6월 17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잠언 25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기품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의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안에 새겨져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같이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시편 42편 5절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3분 동안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서 또는 영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시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동체가 하나 되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잠언 25장까지 왔습니다. 잠언은 모두 3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큰 뭉치로. 먼저 잠언은 1장에서 9장까지는 잠언을 통해서 지혜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책망이고 꾸지람의 말입니다. 마치 바늘로 내 마음을 콕 찌르듯이 하는 말이 잠언입니다. 그런데 그 잠언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 안에 있는 건데, 지혜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둘째, 잠언 10장에서 24장은 그러면 이제 지혜로 사는 법, 어떻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법인가, 그거를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3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3번째 단락은 오늘 본문 25장 1절을 먼저 읽고 나눠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25장부터 나오는 잠언서의 내용도 솔로몬이 쓴 잠언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25장부터 쓴 솔로몬의 잠언은 히스기야 왕 때의 신하들이 편집해 놓은 잠언이라는 겁니다. 앞에 24장까지는 좀 편집한 것이 시기가 다르다는 이야기겠죠? 자,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의 상황은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에,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인데 히스기야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지느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키자 북이스라엘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난을 옵니다. 어디로? 남유다로.
자, 이런 일이 히스기야 왕 때에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위기감이 고조됩니다. 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집어먹고 남유다는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남유다에 대한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위기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피난 온 유민들, 이 유민들 어떻게 하면 잘 보살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 왕 때는 먼저 국가적 위기를 말씀으로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북이스라엘에서 많은 유민들이 내려오는 상황에서 피난 온 유민들과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왜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했는고? 이런 국가적 위기, 정말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될 때에 솔로몬의 잠언이 길을 제시한다,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전 세계적 팬데믹 상황에서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는요, 원래 르호보암 왕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지요. 자, 그런데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성전, 즉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으로서의 정통성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게 나라가 북과 남으로 나눠지다 보니, 우리나라도 남한과 북한이 나눠진다 보니 시간이 흘러가면서 서로의 신앙의 간격이 생기고 생활의 간격이 생기고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유민들이 남유다로 내려온 겁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되는 방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방법,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서부터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여기서부터 잠언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말씀으로 위기를 극복하자, 말씀으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자,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즐거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화로운 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것이 너무 기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 공동체에서 하나 되는 일을 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즐거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겠다, 공동체를 정의롭게 만들겠다, 다 내 자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그 기쁨,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분이 너무 크신 분이에요. 그분이 너무 위대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럴수록 그분은 영화로워져야 되고 나는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공동체가
하나 되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 3절까지는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여기 왕은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언젠가 설명드렸어요. 잠언서 제가 17장 정도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를 숨긴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다 밝히지 않고 숨기신대요. 여러분,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여기에 기록된 게 하나님의 전부일까요? 아니지요. 훨씬 더 많죠. 성경에 나와요. 바다를 먹물 삼고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부분은 숨겨두셨대요. 우리에게 밝혀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지요. 반면에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 일을 살피는 것이 왕의 영화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2절 끝부분에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2절에 일을 숨기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은 가리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은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은 분이셔서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무수히 많을 텐데 내가 성경 좀 알았다고 내가 하나님 다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부분만 알 수 있을까요? 기록된 것, 보여진 것, 계시된 것만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부분만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것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2절에서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왕은 우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이걸 설명하려면 지금 새벽 예배 시간 짧은 시간에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왕은 우리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살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이 성경책으로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기쁨이 된 사람, 그 사람이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잠언이 그렇게 교훈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첫째, 자기를 낮춥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고 하나님은 사람이 다 알 수 없는 분이신데 드러나신 하나님,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이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오늘 본문 13절 여러분 성경책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공동체를 하나로 이루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저는 시골에서 타작마당이 뭔지 아는 목사입니다. 어렸을 때에 막 돌아가는 탈곡기가 있습니다. 돌아가요 막. 그럼 거기다가 벼 말린 그 벼를 갖다가 올리면은 벼가 막 돌아가면서 탈곡시킵니다. 그때 농부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굉장히 막
힘들고 목이 마릅니다. 그때에 시골에 농부들이 말이에요, 시원한 막걸리 한 잔 딱 갖다 주면 막 농부들이 그 한 잔 먹고 시원하다! 표현이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술 한 잔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먹으면 농부의 마음이 시원해지듯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공동체를 하나로 세워가는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은 높아져야 하고 그분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29장 2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나타난 것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잠언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을 숨겨두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신명기 29장 29절을 인용해서 솔로몬이 이 잠언을 쓴 거죠.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결국 사람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지요. 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 9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이. 한마디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나타나신 일, 즉 계시해 주신 이 성경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나타나신 하나님, 계시된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은 높아져야겠고 나는 쇠하여야지 하라. 이게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 교회 다녀야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내 자기 자아를 내려놓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은 즐겁지 않으실 겁니다. 곤고해지실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디에서부터 즐거워지느냐? 그냥 하나님이 높아질 때 즐거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언제 행복해지느냐?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도 아니요, 마음 상하는 일도 아니요. 그것이 기쁨이 될 때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나를 높일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나를 높인다고요? 내 생각이 옳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그의 생각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끌어가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한마디로 사람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끝부분 시작.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 이때 왕은 누구다? 우리의 영화, 우리의 기쁨이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이를 살피는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여진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은 근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성경책을 봐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성경책을 보여드릴게요. 성경책을 봐도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가 이해하겠어.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해가 안 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돼. 이 부분은. 그런 게 있죠? 저도 그래요. 수없이 성경을 보고 관련 책을 보고 또다시 해석책을 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비법 하나 알려드려 볼게요. 이해된 성경 말씀을 삶에서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해 안 됐던 말씀이 보입니다. 이해된 말씀을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해 안 됐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어제 저녁에 우리 강도사님이 메시지를 전할 때 은혜에 대한 찬양을 하는데 주룩주룩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찬양하고 기도하자는데 기도가 눈물 나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었구나.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었구나. 이것이 알아지니까 내 목소리 내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내 목소리 내는 것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그 부분을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몰랐던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고 알아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1장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람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잠언 25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가, 사람은 하나님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때에는 모르지만요, 조금씩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셔서 사람이 헤아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시구나.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계시된 성경의 말씀, 계시된 하나님, 이미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시간이 날수록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역자분들과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7월 첫 주부터 당회에서 결정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제가 하루에 성경 3장씩 읽습니다. 제 음성으로 읽어서 유튜브 영상으로 지금 제작해 가고 있습니다. 주일날은 5장, 일주일이면 몇 장 읽어요?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1년 365일 동안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니더라고요. 막 하다 읽다가 제가 틀리니까 또 읽어야 돼. 또 읽어야 되고. 이게 설교하는 것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그냥.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서로 만나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든지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흥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분에 대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고 해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더 많이, 그러면 어떻게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히스기야 왕 시기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유민들, 이 백성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 뭐냐 이거예요. 그 5가지를 잠언 25장이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은 3가지를 빨리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하게 되는 일. 첫째, 같이 읽어봐요. 시작. 첫 번째는 찌꺼기를 제거하듯 악한 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4절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 자신의 찌꺼기를 제거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일입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려면 은을 어디에 집어넣느냐? 용광로 같은 곳에 넣어요. 용광로에 넣으면 찌꺼기를 제거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들도 찌꺼기가 언제 제거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고난. 하나님이 우리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방법이 그렇게 돼요. 고난 속으로 들어갈 때 자기 자신의 찌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당시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내가 어리석었어. 그 사람이 틀렸다고 목소리 핏대를 목에 힘줄 줘가면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알아가 보세요. 그 소리 싹 사라집니다. 내 속에 찌꺼기가 있었구나.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는 사람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찌꺼기를 제거해 나가시는데, 그때 하나님 제 속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기 자신의 찌꺼기를 제거하지 않고요, 저놈이 나쁜 놈이야 이러고 있는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나님이 나중에 그 사람 살짝 밖으로 밀어내버립니다. 다른 사람 채워버립니다. 이거 제 말 아니에요. 나중에 이게 잠언에 나와요. 여러분,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촛대를 옮긴다는 말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 쓰시던 사람 끝까지 자기 찌꺼기를 안 보고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고만 얘기하면 말이죠, 하나님이 촛대 옮겨버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가 바로 찌꺼기를 제거하는 시기라고 저는 분명히 보여집니다. 찌꺼기가 제거되고 참 그릇으로 만들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는 2번째, 하나님이 멤버를 체인지할 수도 있던 때라는 겁니다. 심사숙고하고 이 메시지 전합니다. 지금 제 어떤 감정에 의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 혹시 오해 없으실 것 같아서 진짜입니다. 멤버 체인지 할 수 있어요. 멤버 체인지 당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 그 자리에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그 자리, 찬송의 자리, 그 자리에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언젠가 끝나고 난 뒤에 달라져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변할 겁니다. 지금이 고난의 때라고 한다면 용광로의 때입니다. 회사에서도요, 회사의 경영이 어려울 때 고난의 때지요. 자기만 생각하고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회사는 경영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을 뽑습니다. 회사 경영해 보신 분은 알아요. 멤버 체인지가 됩니다. 지금 분명히 코로나로 고난의 때입니다. 이때에 내 속의 찌꺼기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2번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2번째는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해야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찌꺼기를 제거해야 공동체가 하나 된다. 둘째,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누군가의 초청을 받았을 때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 말석에 앉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이지요.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에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여러분, 분수를 아는 사람은 만족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분수를 모를까요? 자기 차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 자아 욕심. 나. 여러분, 이게 내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나.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한이 없어요. 욕심이 있는 사람은 항상 조금 더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인생은 만족하게 되지요. 자기 욕심, 자기 자아 중심의 삶을 살면서 분수를 모르는 사람은 결국 서둘러 나가서 뭐 하게 되느냐? 다투는 일밖에 안 해요. 오늘 본문 8절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핏대 올렸대?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사랑이라고요. 사랑. 분노와 핏대는 자기 분수를 모르는 그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별로 아멘 안 하시기로 작정하고 약속하고 들어오셨나 봐요. 여러분, 맞아요. 이게 자,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리스도인이 하게 되는 일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 번째는 논쟁이 벌어졌을 때 논점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거예요. 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 감정 싸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논쟁을 하면 논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나중에는 이 논점은 사라져버리고 논점은 내려놓고요, 감정 싸움하게 됩니다. 네가 나를 뭘로 보고, 나이도 어린 사람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논점은 사라져버렸어요. 논점은. 이렇게 대응하기 시작하면 어리석은 일. 절대로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사람은 이런 말 안 한다는 겁니다. 논점만 갖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패배자라는 겁니다. 왜 그런 부류의 사람이 패배자가 될까요?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 자, A하고 B하고 둘이 논쟁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라는 게 결국. 그게 제 말 아니에요. 10절이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10절. 시작.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워. 다 다른 공동체 안에 다른 지체들이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있다는 얘기. 나중에 지나고 나면 논점은 사라져버리고 감정만 가지고 말이에요, 쓸 자리가 없어집니다. 공동체 하나로 세우겠다고 시작했지만 자기 자신도 서 있지 못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에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지금 이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 나누고요, 11절부터는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의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서 넘어온 유대민들과 잘 융합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로 잘 융합하는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공동체가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지혜가 있는데, 첫째는 찌꺼기를 제거하듯 악한 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분수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논쟁이 벌어졌을 때 논점만 가지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해 이 세 가지를 주의하시고 공동체가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경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시대 우리들의 내 자신의 찌꺼기가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고 나는 여전히 원죄를 가진 죄인이란 내 분수를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논쟁이 벌어졌을 때 논점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